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무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하고는요, 세월이 갈수록 그 믿음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늘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진 능력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목회 현장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얼마나 그 교활한지,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던 그 당시에는 그 전국 모의고사가 하필이면 꼭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모의고사를 보고 전국 석차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그 대학교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시험만 보면 주일 아침에 그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그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역자로서. 그래서 참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묘안을 주셨는데요.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영상 예배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날 때였으니까요. 제가 미리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다 녹음해가지고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 시작부터 축도 마지막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보내준 그 설교 녹음을 듣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마 심적으로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토요일 저녁에 그 설교를 녹음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보내줬겠습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방해받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건데, 그때 어떤 경우라도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자녀가 이제 고3이 되면은 자꾸 교회는 다음에 가고 그 학원이나 가라 이러시는데요. 뭘 모르시느냐?
저는 그 청소년 사역을 수년째 하면서 그 임상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고3이 되면은 애들이 막 불면증에다가 또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조울증 같은 게 오고 막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많은데요. 그때 예배가 그 중심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감정적인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후 엿새 동안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 나가서 안 울어도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아이들이 고3 때 그렇게 뜨거우니까요. 뭐 예배 순서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정성을 다해서 예배라. 그것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예배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설교 한 5분만 하고 그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채울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면 또 어떨 때는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보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에게는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난 그 자리가 제 머리에 아직도 추억이에요. 구석구석 눈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그 자리들. 또 그런가 하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남자분들이 그 군대 처음 가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막 힘들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군대에서의 첫 예배를 그렇게 못 잊어 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 그게 뭐 고3 뿐이겠습니까? 또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엿새 내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3일이면 이제 나 교회 가는데 이제 이틀 뒤면 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가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임한다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수많은 아이들이 경험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목도하는 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내내 전 교회적으로 이 예배 회복 운동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살려내야 된다. 왜? 예배가 살아나면 내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살아나면 흔들거리는 내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경험하는 예배 회복 운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내 심령과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영향과 변화를 주는가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회복 운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인물인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구절이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뭐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나는 헌금도 잘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네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더군다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야 1장 12절에 나오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표현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라. 개정개혁으로 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신다면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거 받지도 않을 거. 어쩌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결함이 발견되는 그 첫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면 예배가 어려울 때 그냥 그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지금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 나는 오늘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와 관련한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주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정성의 차이예요. 정성의 차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인은 그 생명이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도 저도 들어봤지만 그건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분분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는 이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드리니까 받으시고 저걸 드리니까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그 학자들의 견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이 뭘 드려야 받고 뭘 드려야 안 받으시나 이런 잣대로 가늠하는 것보다 얼마나 정성껏으로 드렸나 건성으로 드렸나 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히 여기 나오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표현을 보면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그 세탁소를 운영했었는데요. 어머니가 수선이든 세탁이든 그 일을 하시다가 손님한테 돈을 받으시면 그 중에 그 새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돈을 성경책 사이에다가 끼우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새돈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정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성이 담겨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6절에도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예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게 다 정성을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눈길의 포인트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으로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참 잊혀지지 않는 여러 기억들이 파편으로 제 머리에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그 중등부 학생이 있는데 지금은 청년이죠. 그 친구가 참 가난한 가운데 고학을 하고 알바를 하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평택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평택교회에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얘가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 다 받으셨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내가 진심으로 돌려주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저한테 준 게 아닌데 제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으면서도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헌금을 건네주면서 그 친구가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이 제 목에 뼈아픈 지침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첫 월급으로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여러분, 그런 헌금을 어떻게 흥청망청 제멋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벌받을 질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그 한 달 동안 수고한 그 땀의 열매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옛날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남문희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목회자인 우리도 최선을 다해 헌금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내주신 헌금을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된다. 한 푼도 허튼 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교육자가 그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넉넉하게 그 예산안을 올리면은요, 이 목사님이 회의 시간에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세요. 아니, 딱 맞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흥청망청 써서야 되겠느냐고. 그리고 교육자실에 그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 같은 게 막 켜져 있고 그러면은요, 그날은 불우병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언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고. 자기 집에서도 그러느냐고 막 화를 내세요. 그 귀한 헌금을 허튼 데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것도 정성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마음들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벨처럼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또 교회는 그 헌금을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한 푼이라도 허튼 데 쓰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그런 정성들이 쌓여서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뭐 교회에 오고 또 못 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지존하신 그 하나님 존중 앞에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관련해서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나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제가 다윗을 너무나 존경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구약의 역사 중에 너무나 비극적이었던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겨버린 사건. 그런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드디어 빼앗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시 성으로 들어온 것을 막 보면서 뭐 왕이고 뭐고 채는 다 벗어버리고 얼마나 그 기쁨에 넘쳤으면 그 입고 있던 바지가 다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 채신머리 오게 그러느냐고 그렇게 또 핀잔을 주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그 6장에서 이 다윗의 진면목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아내 그 미갈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을, 그 다음 보세요, 누구를 의식합니까?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미갈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다윗에게 그 계집종의 눈앞에서 취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남편 다윗이 바로 그 다음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다음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미갈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지금 왕이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 춤추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막 비아냥거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미갈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을 때 다윗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온통 집중하다가 보니까 춤추면서 바지 내려가는 그게 하나도 민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께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다가 그 바지가 내려갔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끔씩 그 뉴스에서 어느 연예인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뭐 좀 못생겼다고, 좀 뭐 살쪘다고 막 그럴 때 막 죽고 싶고 괴로워하는 그건요, 자기 생각의 초점이 얼굴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그곳에는 상처도 없습니다. 온통 관심이 채통,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몰두하면 사단은 그 공격의 규제 아닙니까?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뭐 좀 오해를 받아도, 누가 좀 욕심해도,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빠도 마음이 거기에 안 담겨져 있으면 사탄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탄이 공격할 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 미갈처럼 남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지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근데 미갈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이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식하겠다. 제가 그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저희 누나랑 통화를 하다가 참 감동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김 목사가 한 4월인가 5월인가 설교 시간에 제가 그랬대요. 뭐 들어보니까 저도 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잠옷 입고 대충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서 예의를 갖추고 그 복장을 갖추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 누나 부부가 저 말이 진짜 맞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호주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려워서 이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두 부부하고 조카 둘이 딱 차려입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뭐 동생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맞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사실 뭐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이게 바로 미갈의 태도를 벗어난 그 다윗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 운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바로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 복장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시에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뭐 예배 드리다가 물 한 컵 떠서 마시고 또 궁금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 또 예배 드리다가 그 옆 사람하고 잡담도 하고 그게 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식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또 어떤 설교가 선포되든지 간에 은혜가 되는 설교가 선포되든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선포되든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이다. 이거를 회복하는 게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어느 책에서 따온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고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원제로 보면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좀 비장하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삼류신이길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어느 성도가 내가 섬기는 신이 그 삼류신이길 원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류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서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드린다고 소홀히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도,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성도. 아니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설교 들었으니까 찬양하고 축도는 안 들어도 되지 그러면서 그냥 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정성이 깃든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배 회복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자,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피 있는 제사를, 피 있는 그 양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내용물을 보시고 기뻐 받으신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나는 11조 냈는데, 나는 헌금 냈는데, 내가 드린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예배의 승부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 여세 동안에 이미 다 났습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 주석겨 살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제멋대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놓고는 딱 주일날 양복 차려입고 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김울신 목사와 그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나? 5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는 태도. 그런가 하면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그 다음 8절, 가인이 그야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야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존재 자체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우를 죽이지 않을 힘이 없사오니 그래서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에 참 부끄러운 자리에 많이 빠졌사오니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로 나가 참여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 기도는요 과거의 일만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아버지 내일부터 여세 동안의 삶은 예배 중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기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최근에 저는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그 사연 하나를 읽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어느 교회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글을 읽는데 저희 아버지보다도 그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간증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할 때 나를 통하여 라는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을 우리가 영광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부르는데 이 남자 권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시다가 찬양 뒷부분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오열을 터뜨리고 흐느껴 울었다는 겁니다. 이 찬양 맨 끝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어느 대목에서 무너졌느냐? 이분이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자기가 그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막 모진 말도 많이 하고 밀어붙였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막 보여지더래요. 그리고는 그 찬양이 부르는데 그것이 가책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찬양 가사가 뭐예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음을 받으셨어. 이 찬양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는커녕 내 입술로 직원들에게 상처나 주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노라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털썩 주저앉아가고 펑펑 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보통 이제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들으면 주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우셨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오면 이제 남편이 달래주면서 너무 그 심하게 울지 마라. 누가 보면 내가 가정에서 그 당신 때리는 줄 알겠다. 그렇게 농담으로 그 달래주곤 했는데 그날은 이제 남편이 막 털썩 주저앉아갖고 펑펑 우시니까요. 뭐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입장에서 뭐 너무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런 무너진 마음을 함께 나누니까요. 그 아내가 똑같이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그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가인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게 어떻게 그 예배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가? 나는 내 아내를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연로하신 그 부모님을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두드림들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반응해 나갈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제 그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주보에 예배 회복 운동의 그 일환으로 3가지 그 점검사항을 만들어 봤는데요. OX를 작성하는 겁니다. 첫째, 나는 예배 시작부터 지각하지 않습니다. 뭐 지각했다면 X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나는 예배 예식에 맞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립니다. OX.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은데요. 이 점검표로 복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나는 예배 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바른 제스로 예배드립니다. OX. 예배 중에 잡담을 했다면 X. 지금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X.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모든 항목에 자신있게 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설령 한두 개 X가 나왔더라도 그 다음 주는 잘못된 예배 습관이 바로 개선되는 그런 평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제 마음을 두드리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최고 되신 그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또 부부간에 그 대화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중심을 잡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지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준엄한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 그것과 싸워나가야 된다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그것을 무시하면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며 또 주시는 말씀으로 희망을 삼으며 늘 기쁨에 벅찬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그 추수감사줄로 드리니까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동안에 꼭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전 교회적으로 이 예배 회복 운동이 한 달 동안 진행될 때 이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었고, 이것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었고, 이것이 절망에 있던, 낙심에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는 운동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한 주를 살아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